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장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슬로보앗의 그런 딸들에 대한 특별 상속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지도자 그 모세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족보가 7대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죠. 그만큼 중요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슬로봇의 아들들이 없다는 거죠. 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부잣집 5명의 딸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슬로봇 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2절 보세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요즘으로 본다면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의 지위는 지금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저자는 특별히 여인의 그런 어떤 이름을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아주 지금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상 보니까 쟁쟁한 사람 다 있습니다. 모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휘관들 다 있고 온 회중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판결을 원합니다. 지금 이 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죽고 아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는 죽었는데 고라당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자연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땅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25장까지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거라면 26장부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한 계수가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기업 분배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잘못 없이 이렇게 죽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러니까 요청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들이 왜 그래?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인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그런 지식의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요, 지금까지 전통이 흘러나오는데 잘못된 그 전통을 바꾸는데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약자, 당시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직접 아래서 합리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을 이끌 수 있는 모세의 그 지도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소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내용이면 이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이제 힘이, 결정에 따른 그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자 7절 보겠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뭐하다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든 또 여자든 그런 남녀 차별이 없고 인종이라든지 뭐 신분이나 이런 거 차이 없어요. 슬로봇의 딸들이 옳다 하는 것은 이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딸들에 대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원했는데 8절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공포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크게 살펴보면은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이게 전제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아들이 없다 이것을 물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그 기업을 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딸도 없다, 추가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준다. 또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아버지 형제, 그러면 작은 아버지, 그죠? 그리고 삼촌,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형제도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얻게 할지라.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새로운 원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기업을 상속하는데 특별한 기업 상속법에 대한 내용을 슬로봇의 5딸이 요청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일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상속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예표를 지금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내용은요, 후계자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보느냐?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문맥으로 본다면 산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그 장소로 이끌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어, 이 내용을 조금 더 염두에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뭔 땅이에요? 줄 땅입니까? 준 땅입니까? 준 땅,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땅입니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13절, 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회로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요, 사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역이 이제는 너에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냥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죽이시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런 내용에 의아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다 하는 그런 격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14절에 설명하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야바 물이니라.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이 내용은 한번 거론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고 반석을 2번 쳤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굳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문제 때문에, 비단 이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났고,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 드러난 내용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나누던 교제하던 그런 아주 대단한 자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다른 말로 본다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을 세워달라. 그러니 모세는 자기가 죽고 살고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참된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면은 한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는데 조건을 17절 지금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니까 그로 그들 앞에 뭐하며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이 출입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구약에서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사무엘하 5장 출입한다는 의미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는 자는 왕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는 내용은 뭔가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에 나갔던 그런 다윗을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갔다 나갔다 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 이제 출전하는 그런 지휘를 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군대로서 이 통솔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17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는 군대의 수장의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목자의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싸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목양적인 그런 역할도 잘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참 지도자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18절에 한 사람을 지금 세울 것을 지시하고 계시죠. 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수한다 하는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금 선언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오늘로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준비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초의 전쟁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이제 전쟁의 현장 속에 투입하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죠. 역할이 딱 구분이 됩니다. 이제 싸움의 선두에 서서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의 손이 올리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뭐예요?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이긴다는 사실을 실전 전쟁을 투입해서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민수기 우리가 13장 14장 광야에서 아주 가장 큰 이 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수준과 형편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 보낼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 갔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이미 인정받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누죠.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이 아주 견고하고 또 성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거인족, 바로 네피림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미뚜기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10지파의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내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1절 이하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옷을 찢고 이제 그 불신앙 가운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용사였어요. 실제 싸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여호수아의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첫 번째, 안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후계자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제 권위가 부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선해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미 후계 구도를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0절 하반절에 이제 온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세우고 그리고 권위를 줘서 복종케 하는 이 내용까지 후계자를 제명해서 아주 빈틈없이 그 지도권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22절은 이제 모세와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아니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다. 지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모세가 이렇게 쓰임을 이렇게 받잖아, 인도자로서.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모세인데, 이제부터는 그 역할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께도 직접 나가고 백성에게도 말하고 이런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부터 후계자가 되었을 때는 두 사람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엘르아살,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목양 쪽에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그런 자인데, 이것도 말씀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역할이 있고, 또 뭐예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 군장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2절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참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 하나는 슬로바앗의 딸, 또 한 사람은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내용이 27장 큰 내용의 세 사람으로, 내용으로 본다면 두 파트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이게 신분 때문에 아니면은 남녀 차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제외된다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바로 사람 슬로바스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준비된 자, 이렇게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모습, 준비된 자, 그리고 끝까지 정말로 참 지도자 상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기업으로 날마다 누리고 또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아봇의 딸들은 당시 사회적인 그런 통념상 여인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소외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마침내 이제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소외됨도 없이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정을 이렇게 받았던 슬로봇의 딸들의 믿음을 봅니다. 또 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지도자, 바로 준비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봅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에 이렇게 참여해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훈련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모든 일의 끝까지 이제는 지도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그 지도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소한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 결과로 움직이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걸음걸음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실제 온전히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